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저희들에게서 무엇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며 세상 모든 돈들을 맡기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의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들이 헌금을 똑바로 이해하고 정말로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헌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돈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방법은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 돈들을 똑바로 쓰는 것을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돈을 욕심내는 자, 돈을 쫓아다니는 자, 돈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 돈들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똑바로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드려지는 건 비록 참으로 보리떡 주석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기에 함께 하시면은 이 세상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그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같이 한번 손 좀 흔들어 보세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또 비대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근데 코로나가 지금 이제 오미크론으로 오면서 이제는 뭐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이렇게 방송으로 설교를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않았는데요. 제 얘기 잘 들려요? 예, 그래도 어쨌든 이게 방송으로라도 또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면은 좋겠지만 이제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린 것 같고요. 걸리시더라도 크게 중병으로 가지 마시고 또 크게 고생하지 마시고 오히려 코로나에 대해서 면역력과 항체가 더 커지는 그런 기회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어디 취업할 때에도 코로나 걸린 사람을 선호한대요. 걸렸던 사람. 근데 백신만 맞은 사람 말고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는다. 이젠 뭐 일반화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제 이 세 번째 환상의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쭉 한번 현대 성경이 아무래도 조금
보시기가 조금 편하실 테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진이가 좀 대표로다가 읽어주기를 바래요. 바사왕. 바사왕 고레스가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가 되던 해에 다니엘에게 묵시가 내렸다.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 묵시는 참된 것이었으며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다니엘은 이 묵시를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 즈음 나 다니엘은 시름에 젖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지내야만 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맛있는 음식조차도 입에 대지 않았다. 고기뿐 아니라 포도주도 먹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 한번 빗질 한번 하지 않은 채 새 이래를 보냈다. 그해 1월 24일에 나는 히데겔이라고 부르는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다. 눈을 들어보니 가는 쇠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으로 된 허리띠를 두른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닌가. 그의 몸은 노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버갯불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또한 눈은 불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팔과 다리는 번쩍번쩍 끝이 나는 노새처럼 광택이 나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군중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들렸다. 이러한 광경은 나 다니엘 혼자만 보았다. 나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을 쳐다보지는 못하였어도 혼비백산하여 그저 어디든지 숨을 곳을 찾기에 바빴다. 그래서 나 혼자만 남아 그 놀라운 광경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정말 몸에 맥이 빠져 어찌할 줄 몰랐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와 그만 의식을 잃고 얼굴을 땅에 댄 채로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곧 어떤 손이 나를 잡아 흔들어 깨워서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몸을 받치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어서 일어나거라. 그리고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노라. 그 말을 듣고 내가 떨면서 일어나자 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다니엘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마음먹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을 잘 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게 전하려고 이렇게 왔다. 내가 이로 오는 도중에 길이 막혔다. 바사오국신이 길을 방해하여 20일 일일 동안 주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 가운데 제일 높은 분인 미가엘이 오셔서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거기서 풀려날 수 있었다. 나는 내 백성에게 종말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내게 미리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왔다. 이 환상은 먼 훗날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이러한 말을 할 때에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사람같이 생긴 그가 손을 뻗쳐 내 입술에 대자 내 입이 열려 앞에 서 있는 그에게 말하였다. 주여, 이 환상 때문에 걱정되어 죽을 지경입니다. 온몸에 이렇듯 힘이 다 빠져나가는군요. 정말 맥이 빠져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종이 지체 높으신 어른 앞에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그가 내게 용기를 주려고 다시 나를 붙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아끼시지 않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무서워할 것 하나 없다. 마음 편히 먹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는 이런 말을 듣자 마음이 좀 편해지고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까지 북돋아 주시니 좀 마음이 편해지는군요. 이것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찾아왔는지 아느냐? 진리의 책에 쓰여 있는 것을 내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이제 나는 돌아가서 바사 허국선과 싸워야 한다. 그 다음엔 또 그리스 호국신과도 싸워야 한다. 이렇게 두 나라 호국신과 싸워야 하는데 나를 도와줄 이는 너희들을 돌봐주는 미가엘밖에 없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0장을 읽었는데요. 10장, 11장, 12장까지 같은 한 환상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짓게 되겠는데요. 다니엘이 본 환상 앞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의 환상을 보았는데요. 자, 두 번의 환상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 세 번째 환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또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가 되던 해에 다니엘에게 묵시가 내렸다. 자, 요 구절만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요? 바사왕 고레스가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가 되던 해에 다니엘에게 묵시가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서 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젊은 나이에 느부갓네살 때 이제 고위 공무원에 이제 선발되어졌던 그런 사람인데요. 지금 그건 바벨론이에요, 나라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바사왕이에요. 바사왕,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 메대까지 포함해서 그냥 바벨론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자, 이제 어쨌든 그냥 메대까지 포함해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보자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고레스가 나라를 세운 지 몇 년이 된 거죠? 3년째 되던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한 70여 년 이렇게 이제 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3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다니엘은 90이 넘도록 이렇게 살았던 사람으로다가 이렇게 아마 대략 추정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구절을 보시는가 하게 되면 2절과 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즈음 나 다니엘은 시름에 젖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지내야만 하였다. 세 일해는 며칠을 말하는 거죠? 일해가 일주일이니까 이제 37이 21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마시는 음식조차 입에 대지 않았다. 고기뿐 아니라 포도주도 먹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 한 번, 빗질 한 번 하지 않은 채 세 일해를 보냈다. 자,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는데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그리고 3년이 또 지나갔는데 지금 세 일해 동안 그것도 세 일해가 언젠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 그해 1월 24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월절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새해로 이제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제 명절 6월절 무고절 지금 명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새해 초 즉 명절 때부터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3주 동안은 슬퍼하며 지내야만 했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마시는 음식조차 입에 대지 않았다. 고기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먹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 한 번 빗질 한 번 하지 않은 채 22일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요 구절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죠?
우리가 구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환을 위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70년이 지금 돼 가는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귀환할 수가 있을까? 빨리 좀 귀환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해서 지금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몇 년 해야 되는 거였지요? 490년. 잘못 간 만큼, 잘못 신앙생활 했던 만큼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70여 년으로 감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 그거를 위해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 3년이면은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고레스 3년이면은 뭐예요? 고레스 3년이면 어떻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계속 포로살이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귀환을 했어요. 귀환을 해가지고 1년, 2년, 3년, 고레스 원년에 귀환을 했으니까 3년이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귀환하기 이전에는, 포로살이에서 돌아오기 이전에는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단축해서 포로살이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자비를 구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죄를 뒤집어 쓰고 뭐 옷을 찢으면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했어요. 이미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지내야만 하였다. 그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귀환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귀환한 거는 포로살이는 끝났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포로로 있었던 바벨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새로운 환경에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포로 귀환령이 내렸을 때 돌아간 사람보다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돌아가게 되면 또 생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건국 초기 일제, 그때 이제 이 세계 각국으로 특히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이민 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이민 가가지고 처음에는 뭐 엄청 고생을 했겠죠. 엄청 고생해서 우리 뭐 접시 닦는다 뭐 그 얘기 좀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는 거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거긴 워낙 이제 일당이 세니까 이제 돈 벌러도 이렇게 갔는데, 가서 처음에는 많이 고생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처음에는 접시 닦다가 뭐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은 뭐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그다음에 세탁소 뭐 이렇게 뭐가 서서히 이렇게 뭐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웬만큼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사업 기반이 된 사람 돼서 이제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정말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그런 사람들은 온갖 고생이 있다라고 해도 돌아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갈등을 일으키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애국자들이었어요. 있는 거 다 버리고 정말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저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아온 사람이라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남아있는 이유는 아마 그는, 이제,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는 귀한 대열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남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귀환한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또 그리고 뭐래요? 몸으로 그대로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가 가지고 지금 얼마나 어려울까. 이스라엘, 뭐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그 세적 다가 아니에요. 그때 돌아왔을 때에는 예루살렘만이에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다 지역 중에서도 예루살렘 주변이기 때문인데, 거기는 가서 무언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 농사가 일단 안 되는 지역이고, 아무리 가서 양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식량이 일단 자급이 안 돼요. 살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이 귀환하기 이전에는 포로로부터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풀려나서 그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록 거기에 같이 동참은 못했지만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또 아마 소식도 이제 전해 들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고난의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었다. 슬퍼하며 지냈다. 근데 마음으로만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도 동참하는 거예요. 몸으로도 동참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맛있는 음식조차 입에 대지 않았다. 고기뿐 아니라 포도주도 먹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 한번 빗질 한번 하지 않은 채 제1회를 보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1월 24일 그러는데요. 머리에 기름 한번 빗질 한번 하지 않았다. 고기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먹지 않았다. 마시는 음식조차 입에 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다 이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구정, 명절이 되게 되면은 애들 땐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지요? 일단 명절이 되게 되면은 벌써 한 열흘 보름 전부터 뭐를 만드나 하게 되면 엿을 만들어요. 엿은 좀 미리 만들어 놨다가 엿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 옛날에 뭐 바가이라는 데가 없을 때니까 맷돌 절고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이제 이 떡도 만들고, 떡도 한번 옛날에 그 절구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만들려면 며칠 걸렸습니다. 그걸 다 절구질 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구정이 가까워지게 되면 일단 집에 분위기가 확 달라져가지고서 먹을 게 많아. 뭐 이거저거 이제 다 만들어 놓습니다. 전 애들 때 그 제일 맛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다식이라고 불렀는데, 송화가루 갖다가 이렇게 그걸 조청이나 이런 거에 반죽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찍어 놓는 거죠. 이거 약과하고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가래떡도 뽑아다 놓고, 이제 먹을 게 흔해 져요. 구정 이제 명절이 되게 되면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또 기분이 좋은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는 애들한테 그래도 옷을 한 가지씩 사줬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새 옷 입고 나와가지고서 그냥 신발까지 새 거 입고 나와가지고서 서로 자랑하고 뭐 이러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명절날이 이제 내일 모레다 그러면 또 뭘 하나, 이제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깎고. 목욕탕은 없어서 못 갔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시골.
또 집에도 이제 뭐 목욕을 이제 물대어가지고 가마솥에 물대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아, 명절이 되면 이제 일단 먹을 게 좀 많아 졌습니다. 학교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뭐좀 어떻게 손질을 하고. 그런데 보세요. 1월 24일 종초부터 맛있는 음식조차 입에 대지 않았다. 고기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먹지 않았고 머리에 뭐 어떻다고요? 기름 한 번, 빗질 한 번 하지 않은 채 21일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보냈을까요? 명절을 왜 이렇게 맞았을까요? 왜 이렇게 맞았겠어요? 제가 몇 번째 이렇게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왕곡동에 있을 때 이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교인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몇 분, 그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는다. 그리고 아마 몇 명이 이렇게 이제 오셨어. 그때 평택에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점심 대접을 하려고 이제 다 태우고 이제 수원 저 동수원 이제 그쪽에 와가지고서 이제 식당에를 갔습니다. 뭐 옛날이기 때문에 그때 뭐가 한참 유행이었는가 하게 되면 이제 그 대중 뷔페가 이제 유행일 때 고기 뷔페 말고요, 대중 뷔페가 거기 또 동수원에 하나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가서 이제 식사들을 하시게 이제 했는데, 그때 뭐 뷔페라는 데는 뭐 생전 가보지를 않았던 때가 돼가지고 음식점에 가가지고서 그냥 뭐 단품이나 하나 시켜 먹던 때인데, 뷔페를 가니까 거기서 처음 간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수십 가지가 그냥 쌓여가지고 마음 놓고 가져다 먹는 거야. 주는 대로나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가져다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이거저거 가져다 먹느라고도 이제 바쁜데, 그중에 한 분은요, 빈 접시 놓고도 음식 가지러 갈 생각을 안 하고도 가만히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분이 이제 애가 고등학교 그때 내는 촌호라는 애였는데, 촌어머니 얼른 갖다 드세요 그랬더니 음식을 갖다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나보고, 목사님 이게 얼마래요? 전라도 분이 얼마래요? 이것만 묻는 거예요. 그 별로 비싸지 않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나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나 뭐, 이 비싼 걸 이제 목사님이 사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줄 알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얼마 안 가요. 그냥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편히 드세요. 근데 계속 이게 얼마래요? 그러다가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우리 천옥 미국에 어떻게 꼭 한번 데리고 와야 될 텐데 이게 얼마래요? 내가 그때 가가지고서 이분이 애들이 둘이 저 남편은 이제 죽고 애들 둘 데리고 이제 있었는데 애들 생각이 나가지고서 이제 못 드시는 거네. 그때 가라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나중에 또 내가 그 애들 저는 미국에 데리고 한번 또 같이 다시 한번 올게요. 그러니까 드세요. 그랬는데요, 그 양반은 진짜 거의 음식 입에 대지도 않고 나오더라. 왜 그랬을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애들을 낳아가지고 그때까지 이렇게 키웠지만 나머지 그냥 새빵살이 그저 착만 이러고 했는데 한 번도 이분은 애들한테 그런 걸 해준 적이 없어. 일단 먹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된 입장에서 이걸 혼자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숨만 푹푹 쉬다가 나오는 어떤 이런 거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 나 다니엘은 시름에 젖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지내야만 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고 맛있는 음식조차 입에 대지 않았다. 그 즈음이 언제라고요? 명절이야. 고기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먹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 한 번 빗질 한 번 하지 않은 채 세일해를 보냈다. 그는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 그런 바벨론을 물어들였던 그런 강대한 나라. 여기는 뭐 이제 명절이 되다가 보니까는 먹을 게 많을 수 있지요. 먹을 게 많고 그냥 그런데 뭐 넘쳐나는 거야. 다 새 옷들 입고 그냥 그냥 몸단단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조차 입에 대지 않고 고기도 그렇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거를 며칠 동안을 그랬다고요? 21일 동안을 그러고 있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뭐 다니엘서 뭐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해석하고 그래 봐야 될 것들 많죠. 근데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다니엘이 보는 환상의 뜻이 뭐냐? 그게 뭐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계시한 건데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뭐 종말의 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꼭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가지고 다니엘서를 가지고 여기에서 종말의 때를 알아내겠다고들 그러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환상은 다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유유상종입니다. 다니엘서가 뭘 얘기하는지를 알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다니엘을 만나야 돼요. 다니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다니엘만큼은 우리가 할 수가 없겠지요. 어떻게 우리가 다니엘처럼 오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참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때는 아마 이 사람은 나이가 대단히 고령이어 가지고서 이제 90이 넘은 나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귀한한 자기 동포들이 돌아가 가지고서 이 명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지 그 아픔과 순환을 그대로 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 고대에 다 어렵고 힘들었겠지만은요, 명절이 되었는데 더 쓸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찬바람이 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애들은 그래도 다른 집에서는 다 애들한테 뭐 고기도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래도 옷도 한 벌씩 사주고 그러고 하는데 그런데 명절이 됐는데 맛있는 음식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매 맛있는 음식은 고사하고 세끼 밥 먹기도 힘들고 무슨 옷을 어떻게 사줘요. 그럼 다른 애들은 다 그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방법이 되는 거죠. 다니엘은 귀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해 그리고 명절을 어떻게 맞이했을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비록 그는 귀한 대열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 아픔을 몸으로 마음으로 그대로 느끼고 있는 사람.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도 진짜 만나야 될 게 뭘까요? 뭘 만나야 되는 거죠? 뭐 몇 장 몇 절이 어쩌고 저쩌고 사실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거기 뭐 조금 더 뭐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그거 뭐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그래봐야 완전한 것도 아니고요. 그거 뭐 조금 성경을 알았다고 그래봐야 사실 뭐 그게 뭐 그 사람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역할하고 써요. 정말 우리에게 다니엘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니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픔에 동참하는 거는 관두고, 그래도 우리가 최소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라도 우리가 해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무슨 물질의 복을 주셔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우리는 그 비슷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뭐가 좀 잘 되면은 뭐 하나님에서 내가 뭘 좀 어떻게 해볼 텐데 이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그저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 마음 속에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가 집계내는 통계에 의하게 되면 그분이 쓴 책 그 쓸 즈음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아선상에 놓여 있다.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집계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 경제학의 목표라고 하는 거가 뭔가 그냥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경제학자는 알아요. 경제학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경제학 책을 쓰면서 지금 3분의 1이라고 하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지금 기아선상에 놓여가지고 기아선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제때 끼니를 못 먹고 굶주리다가 죽어가는 거를 기아선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분의 1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구절을 읽어 내려가면서요. 자, 이게 뭐 목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경제학자만이나 한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도 끼니를 잊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애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뭐 수시로 우웁니다. 아직 말을 못 배워서 울어요. 울음을 다 표시를 합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게 된 부모는 울음소리를 듣고서 그 울음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해결해 줘야 될 터인데 그 울음소리 중에서도 정말로 부모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는 배가 고파 우는데 먹을 게 없을 때입니다. 어린 자식이 아직 말은 못하고 배가 고프다고 그리고 울고 보채는데 먹을 게 줄 게 없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런데 그런 인구들이 지구상에는 3분의 1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뭐 우리는 지금 이래라 하나님께서 좀 더 나에게 뭐 복을 주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은혜 응답 그 교회당에 모여가지고도 나도 나름대로 뭐 힘들고 그렇게 살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뭔 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1억이나 이런 거나 구하고 있는 거지. 과연 오늘 우리가 예배 참석하면서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가? 아픔이 있는가? 다니엘이 느끼던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가?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도 나왔던 구절 비슷하게 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게 전하려고 이렇게 왔다. 그건 우리가 앞에 저 9장에서도 이제 아마 봤던 내용인 거 같은데 비슷한 내용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또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21일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던 첫 시작부터 내 기도를 다 들으셨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참 애들을 많이 씁니다. 무슨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를 해서 무슨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네가 기도 시작하게 하자마자 벌써 응답해 주셨다.
네 기도 하나님께 다 들으셨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아예 천사장을 직접 보내셨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음의 소원, 과연 내 마음에 정말 바라는 게 뭘까? 정말 바라는 게 뭘까? 정말 바라는 게 뭘까? 다니엘에게 네가 정말로 바라는 소원이 뭐냐? 귀환한 내 백성들이 굶지 않고 유월절에 좀 맛있는 거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좀 옷가지라도 제대로 갖추어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는 늘 마음속에 가슴속에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 그다가 이제 참으로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그 순간에도 그래도 자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세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세일에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세일에를 보냈다. 왜 21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왜 21일이에요? 왜 21일이죠? 왜 21일 동안 이렇게 했을까? 아, 작정을 그냥 뭐 열흘, 보름, 20일, 40일 중에서 21일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새 1일 동안을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왜 21일이었을까? 왜 21일이었을까? 왜 21일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금방 여기 봤던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부터 보자. 다니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마음 먹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잘한다.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게 전하려고 이렇게 왔다. 내가 이리로 오는 도중에 길이 막혔다. 페르시아의 호국 시인이 길을 방해하여 21일 동안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21일 만에 왔는가라고 하게 되면 오는 길에 페르시아의 호국신이 길을 방해해가지고도 올 수가 없어가지고 21일이나 걸렸다. 이렇게 보게 되면 미갈이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내가 이게도 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뭔 얘기죠? 다니엘은 21일을 작정하고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작정 기도가 21일이 아니에요. 어땠다는 거예요? 그중 다니엘은 시름에 젖어 슬퍼하며 지내야만 하였다. 다니엘은 이제 아마 나이가 많이 먹어도 고령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추정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야 이제 내가 그래도 장수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자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게 평생 소원이지. 뭐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지. 그게 뭐예요? 그들이 포로살이를 하고 있을 때는 귀환하는 거였고 귀환하고 난 다음에 포로살이 할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터인데 그들이 빨리 좀 자리 잡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서 다니엘서에 의하게 되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귀환시키셨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이제 내가 나이 이만큼 먹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12장까지 쭉 이어진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미루어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너는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어라. 왜 편히 쉬어라?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실까? 다니엘은 어땠던 거예요? 이 구절에 의한다면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사람, 죽어서도 그 마음에 한이 쌓여서 평안이 없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 때문인가요? 자기 동족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다고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 죽은 다음에라도 너는 이제 편히 좀 있어라. 죽은 다음에라도 좀 편히 지내라.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서 이해하게 되면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지요? 슬픔을 자초하던 사람. 그저 나 다니엘은 시름에 젖어 세일 동안 슬퍼하며 지내야만 했다. 내가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어라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다니엘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식음을 전폐하고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자. 그게 며칠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열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간에 기도하다 죽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그런 다니엘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사장을 직접 보내셔서 환상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지요? 흙으로 돌아가서라도 편히 쉬어라. 다니엘의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계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음에 더 평안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10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9자식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식들 부모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날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그러고 기도를 늘어놓고 그러고 완전히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 인류 태반의 굶주림에 기아선상에 놓여 있다면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요즘 난민들 그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알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늘 평안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 앞에 뭘 기대하고 있는가? 뭘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기를 나는 원하고 있는가? 서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니엘서 우리가 뭘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다니엘서 우리가 뭘 만나야 되는가? 뭘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과연 뭐여야 될까? 뭐여야 될까? 맨날 나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글쎄 그 기도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만큼은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도 최소한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 한켠에 그래도 딴 때는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다가 주일날만이라도 예배 시간만이라도 좀 그래도 그 비슷한 마음을 가지려고 좀 그래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는 도대체 강팍해져서 강팍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할까요? 도대체 지 문제 이외에 남의 문제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 문제만 가지고서 그냥 뭐 맨날 씨름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 그러고 있는 게 마음이 강팍하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슬픔이 거칠 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와닿는다고 늘 뭐 기쁘고 평안하고 뭐 어쩌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이치로 물어보십시오. 상식원 때 물어보십시오. 뭐가 자명한 이치인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뭘 얻을 수 있는지, 예배드렸을 때 우리에게 뭐가 얻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돈들을 좀 똑바로 쓸 수 있는 사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메대로 페르시아로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뭐가요? 그의 그 이런 신앙이 실제 공직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비난받지 않고 다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지, 내 마음속에 무엇 마음에 들어있는지,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를 한번 스스로 다니엘을 통해서 돌이켜보고 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 저희들이 다니엘의 가슴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의 마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는지, 왜 그가 그렇게 꿈을 환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었는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사자가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는지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찾고 만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하옵소서. 그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니엘의 마음, 다니엘의 믿음, 그 신앙이 전이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